나는 너희가 얼마나 반항적이고 고집이 센지 잘 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이렇게 분명히 살아있는데도 너희는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하물며 내가 죽은 다음에야 어떻겠느냐.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생명과 사랑의 말씀 앞에 압도되어서 말씀을 읊조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날마다 부요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언약의 구주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 조항에 대한 긴 설교 내용에 앞으로 이 언약의 말씀 앞에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낭독하고 그 지침들이 들려지게 되고 드디어 모세는 그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위임하고 생명을 마감하는 유언적인 설교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 안에 우리는 이제 모세에게서 여호수아로 리더십이 계승이 됐지만 동일하게 율법의 이 거룩한 사명은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레위 제사장의 위임이 되어 생사간의 그 말씀이 지켜지도록 눈물의 호소가 담겨져 있는 말씀 단락을 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은 이제 32장, 33장의 두 번의 모세의 노래 안에 담겨져 있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영광과 권위의 자리로 회막 앞에 불러서 백성들에게 존엄성을 세우고 마치 친구처럼 이야기하고 대화를 나누는 말씀의 교제를 일깨웠던 회막 앞에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를 초대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 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일깨우고 신앙 교육을 위하여 언약의 노래를 부르게 하고 그것을 적어 전수하는 과정을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노래의 핵심은 모세가 적어서 전해준 거고, 그 모세가 적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증언하신 구원의 노래이고, 그것을 여호수아가 지켜보게 함으로써 그 말씀의 신성,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룩성을 함께 경험하게 하고 그것을 기록하여 남기게 합니다. 그러므로서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고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이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거고, 그것을 이제 독성법이라 해서 노래를 지어서 사람들에게 교육하게 하는 지침을 내려줍니다. 고대 사회는 대부분 문맹이고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특정한 지도층 권력 세력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당대 안에도 서기관들이 가졌던 그 막강한 권력이 그러하고, 불과 400~500년 전만 해도 이 조선을 지탱하는 교육, 문화, 정치의 기본이 경전을 읽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서부터 천자문을 읽고 또 읽고 따라 읽고 그 독성법이 그 하나의 지도 방식이 되는 거지요. 이제 인쇄가 되어서
사람들이 글을 읽기 시작하며 보편화된 것이 묵상의 말씀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 전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노래를 지어 부르는 것처럼 입에서 입으로 말씀이 전송되어 열려지게 하고,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지혜가 그들을 움직이는 일상과 문화의 핵심이 되고 있는 거죠. 전 세계를 유랑했던 이 유대 민족이 동일한 일체감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힘의 근원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암송이고 이해이지요. 그들은 어느 나라 어떤 문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노래하고 기억할 수 있었던, 세계 어느 나라 흩어져 있든지 그들은 이런 신앙 그리고 유대인으로서의 민족적인 일체감을 유지하고 배나도 이중 언어를 가지고 그들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든지 정보와 교육에 열려진 민족이 되었던 지혜는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말씀 교육에 바로 서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아프게 들려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요즘은 이제 휴대폰까지 만연이 되어서 성경책도 들고 다니지 않는, 단순한 문화적인 변화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경건의 모습이 뭔가 아프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한 암송하고 그것을 가르치는가? 왜요? 왜 이런 율법을 기록하고 언약궤 옆에 보관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는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역과 죄악의 고집 때문에 그렇죠. 여호와를 사랑함이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침에 있다면 여호와를 사랑함을 잃어버린 시대의 비극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지 못하는 시대의 어둠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끊어지고 교회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교육과 신앙의 양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내다보며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께서 이 위임했던 이 거룩한 사역을 전하고 가르쳐서 지켜 행하도록 믿음에 세우는 일들, 그것이었지 가벼운 일이고 선택사항이겠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우리가 생사간의 책무입니다. 믿음이 사느냐 죽느냐는 결국 율법을 교육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면 오늘날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가르치는가? 단지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신 말씀,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기억하고 전수하고 암송을 통하여 그것을 입에서 입으로 회자가 되고 그 말씀 앞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신앙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편만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구원의 노래로 불러 세우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18절,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아픈 이야기고요. 민수기 6장에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비추사 그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이 이 생명의 말씀 앞에 열려져 있는데, 이사야 8장에
역사의 비극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봉하신다는 겁니다. 얼굴을 돌리시는 거죠. 계시록 5장에 내려가 보면 임봉된 말씀을 알고자 사도 요한이 울부짖는 내용이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말씀 교육의 눈물이 아니겠습니까? 그 진리 안에 돌아오도록 그들이 악행을 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에서 가려지지 않도록 살아있을 동안에도 반역과 목이 고진 것을 아느니 하물며 내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 간절함을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아 전해야 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후일의 재앙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이 슬픈 노래가 이사야 1장에 나라가 멸망에 내려가는 백척간도에 서서 동일하게 호소되고 울부짖는 내용으로 선포되고 있는 말씀을 봅니다.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고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았지만 모세가 죽은 후에 스스로 부패하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진노로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는 이 아픈 유언의 설교가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이 말씀 교육의 창문 앞에 거룩한 기도로 강수가 되어 흐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